예수의 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호흡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숨 쉬셨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호흡을 해야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가 보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을까요?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에 있은즉.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인간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짝지어줬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뜻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는 날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근데 이 마귀 앞잡이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 너 안 죽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결정해. 네가 선악을 결정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안 죽어.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남편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할 때 세상은 처참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요, 아벨 동생을 그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죽였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뭐냐? 이 아벨이 없어지는 게 선이에요. 너는 죽는 게 선이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기분 나빠. 넌 죽어야 돼. 그게 선이야. 나한테 선이야.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니까 뭐예요? 동생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선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면 처참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잖아요. 푸틴은 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매일 200에서 300명씩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은 자기는 안전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선이다. 죽어도 좋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선이다. 그런 얘기.
그 전쟁터에서 죽는 그 젊은이들, 그 병사의 아내, 그 병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 땅을 차지하는 거, 저 땅을 우리가 통제하는 거, 그것이 선이다고 푸틴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종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지 마라.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면 세상은 처참한 세상이 된다. 세상은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선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하세요. 거짓말은 죄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잖아요.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네 아우의 생명이 땅에서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네가 네 아우를 죽여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네가 아우의 피를 흘렸다. 그 피가 땅에 흘렀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첫째, 너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떠도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왔잖아요. 김일성은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흘리더라도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서 이게 탱크 몰고가 정복해가지고 통일을 이룬다. 이것이 나의 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 13만, 그 다음에 민간인 25만, 유엔군 3만, 41만 명이 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피를 흘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 생명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 때문에 북한 정권이 지배하는 그 땅을 보세요. 그 땅에서요,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게 부족해요. 항상 배고파요. 굶주려요.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대를 이어가면서 통치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불안해요. 이 땅에서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해요. 처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리뻗고 자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항상 불안하니까 미사일을 쏜다, 핵폭탄을 쏜다, 불바다를 만든다. 계속해서 그들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피를 흘려서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첫째, 애굽은요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태양신을 섬겨요. 뭐 희한한 신들이 많아요. 뭐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은요 노예의 땅이에요. 인간을 짐승 취급해요. 그런 노예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한테 보내요. 하는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백성을 보내라. 어림도 없죠. 아니 뭐 간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일을 더 막 심하게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재앙 중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근데 막 나일강에서 얼마나 개구리가 몰려오는지 뭐 집 안에 들어오고 안방에 들어오고 밖으로 들어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버팁니다. 안 보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밤이에요. 심판하는 밤인데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집은 넘어가요. 그리고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집집마다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맏아들도 죽었어요. 감옥 간 사람의 맏아들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온통 애굽 땅이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금은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 다음에 금은을 보석을 자루에 담아주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사는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피. 어린 양의 피. 생명. 거기 있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막길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중에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예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예요. 번제는 어떻게 했냐? 먼저요,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요.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양한테 전부 옮겨놓는 거예요. 내 죄를 양한테 옮겨놔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제단에다가 그 피를 쏟아요. 그 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전부 토막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배자가 거룩해야 돼요. 예배자가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내 죄를 양한테 옮겨놓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 양의 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요, 양을 끌어와요. 그래서 양을 잡아요. 피를 받아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에 발라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의 피를 그 제사장의 오른쪽 손가락에 발라요. 그래서 양의 피를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요.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의 피를 이 귀에 발랐습니다. 너의 귀는 거룩해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 자, 이 손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너의 손이 이제 거룩한 손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라. 그 다음에 발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너의 발은 거룩해졌다. 이제는 세상에서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가라. 이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라. 할렐루야. 양의 피, 생명, 그것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방법은 뭐냐? 양의 피로써 제단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이 죽음으로 내 대신 양이 죽어서 내가 제사함 받고 그 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내 귀에 손에 발에 발라가지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예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예수님은 번제단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번제단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그 어린 양한테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놓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타단해서 죽으셔서 피 흘려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제사함 받았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잖아요.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제단에 피를 쏟아붓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 예수의 피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 거룩한 생활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손으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발걸음을 이제 제약의 발걸음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내 발걸음이 쓰임받는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우리가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추구할 제물이다. 예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끝장났다, 용서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려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의 피가 땅을 쳤어요. 그래서 그 땅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내지 않고 그리고 동생을 죽여서 피 흘린 가인은 그 땅에서 안식이 없어요. 떠돌입니다. 자, 이 한반도 땅에 6.25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유엔군만 해도 41만 명이 피를 흘렸고 북녘 땅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안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안식을, 주님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녘 땅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북녘 땅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복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축복한 땅이 되면 그들도 먹고 남음이 있을 것이고 그 땅 사람들한테, 북녘 땅의 사람들한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애굽 땅, 우상 숭배의 땅, 인간을 노예로 삼는 땅,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근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엔 종말입니다. 해와 달이 그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사라지는 그런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간에 누가 살아남느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구원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